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위엄있게 또 크신 능력으로 또한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그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조금도 차질 없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한자리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각 처소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친히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도르트 신조의 그 셋째 넷째 교리 그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1조부터 이제 17조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심,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르트 신조의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는 하나의 장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 셋째, 넷째 교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는 1조부터 5조까지 그것은 인간의 이 전적 타락과 이 부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조부터 이제 10조까지의 내용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그 선포되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복음을 매개로, 수단으로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그러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일을 맡기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죄인들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다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듣고 나오지 않는가? 복음을 듣고도.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은 좋은 것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복음뿐이라면, 우리에게 복음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복음 약속이 우리에게 가득 이렇게 우리에게 두 손에 들려있다 하더라도 인간뿐이면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복음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성경에 게시되었는데, 그 복음을 이해해야 그 유익한 것이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야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고, 또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일이 이게 기적이죠. 복음을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5회 살펴본 그 10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10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그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인 11조부터 17조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이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1조부터 17조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그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프린트를 통해서 제목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제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심을 일으키시는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는가? 원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때, 구원하실 때 말이죠. 그 택자들이 참된 회심을 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외적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들려져야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의 정신을, 정신이란 말은 지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들의 지성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바르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지성적으로 이제 바르고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이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또한 의지, 이제 지성이 나왔습니다. 지성을 밝히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의지의 새로운 품성, 새로운 자질을 불러일으키셔서 죽은 의지가 살아나게 하신다. 누구에 대한 죽은 의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죽은 의지, 구원에 대하여 죽었던 의지, 전혀 어떤 인식이 없었는데 또 원하질 않았는데 구원에 대하여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의지를 변화시켜서 선하게 하시고 마다하던 의지, 거부하던 그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완고하고 강팍했던 의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의지가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게 이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심시키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조에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외적으로 부르실 때에 이 택하신 자들의 지성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조명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 갑자기 이해를 못하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오. 그것이 12조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중생, 이렇게 중생, 한마디로 중생, 거듭나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12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조금 더 길게 12조가 설명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12조는. 좀 길지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예찬되는 중생이며 새 창조이며 죽은 자 가운데에서의 부활이며 살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생은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또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생할까 말까 이런 능력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중생은 중요한 말입니다. 명백히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지극히 강력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기이하고 신비롭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행하시는 분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의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비해도 못지않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그 능력에 비해서도 육신 부활 못지않은 이 놀라운 사역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의지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중생은 창조만큼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부활만큼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얼마나 위대한 창조 세계입니까? 그만큼 그거에 못지 않은 사역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이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생에서 사용하신 능력은 보통 큰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능력으로 죄인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과도 확실하게 이 거듭남의 사역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강력하고 초자연적이며 동시에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기이하고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복음이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들려지는 거, 이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아무나 듣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일깨우시는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12조 마지막 부분 보면 따라서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게 그 마음에 역사하신 사람들은 모두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리고 유효하게 중생되며 실제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 곧 하나님에 의해 활성화되고 동기를 부여받은 의지는 그 자체로 능동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자기 자신이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옳은 말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생시키실 때 사람의 지성을 밝히시죠. 그리고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 누가 새롭게 되느냐 하면 내가 새롭게 됩니다. 새로워진 내가 되는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워진 내가 되고 내가 새로워진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된 것은 전혀 아니죠. 내 힘과 내 의지로 된 것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활성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죽었었는데 이제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동기를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의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회개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전적으로 믿음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면 동시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워진 내가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신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회개한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누가 회개했냐? 내가 회개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다면 내가 믿었으니까 이거 내 공로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일깨워 주셔서 또 하나님이 선물로 또 넣어주신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사용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동시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한 것이니까 내가 믿었지만 자랑할 것은 나에게는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둘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조입니다. 이제 13조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중생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참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이 중생은 성령의 놀랍고도 신비한 사역으로 비록 신자라 하더라도 이 중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참 중생,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거듭나 놓고도 보니까 이 중생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작용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완전히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어디서 왔다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 이와 같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구주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느끼고 알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안식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세세하게 다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육신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그 갓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죠. 다 파악이 안 되죠. 태어나기는 났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거 항상 묻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정말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 놓고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 뭐 집안마다 엄마가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뭐 집안마다 설명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그게 설명하다 안 되면 그냥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냥 너가 나왔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어린 아이는 파악이 안 되죠. 부모도 다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부모도 자기가 낳기는 낳지만 부모도 너무나 신비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은 부모도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영혼이 주어지고 또 그 육신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고 언제 몇 분 몇 초에 생명이 시작되는지 모르죠. 추측만 할 뿐이죠. 이때쯤에 생명이 시작됐나 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그 아기가 이제 살아서 내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다 모른다 할지라도 파악이 안 돼도 지금 확실한 것은 엄마의 품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안식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느끼죠. 중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의 지성이 일깨워지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고 설명은 했지만 다 파악은 안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다 하시려고 해도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13조가 말합니다. 이제 14조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이 사역을 계속 말합니다. 회심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셔서 지성을 일깨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했던 의지의 새로운 품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성과 의지가 새로워져서 그렇게 변화된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나 주시냐면 믿음을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 변화된 지성과 의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그 지정의가 믿음을 하나님께 딱 받아 가지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 딱 맞는 옷과 같이 돼서 사람이 믿음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지정의, 지성도 의지도 정서도 다 불순하고 부패하고 어둡고 완악한 가운데 믿음만 턱 주시면 그 믿음은 어울리지 못하겠죠.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나 거듭나서 믿음이 선물로 딱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맞는 옷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14조가 계속 설명합니다. 그냥 우리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 상자를 딱 놓고는 네가 원하면 이 선물을 받고 원치 않으면 그냥 뭐 갖다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주세요. 이 선물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실제로 주시고 불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만지 우리의 몸에 탁 맞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믿으려는 그 의지와 믿는 행위 모두를 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선물로 탁 맞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성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고 의지 자체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부패하였고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무능해졌을 뿐입니다. 16조로 우리가 가면 조금 먼저 16조를 먼저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사람을 중생시키실 때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제거하신 다음에 새로운 의지를 확 교체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능력했던 의지를 강력하게 되살리고 죽었던 의지를 되살리고 치료하고 교정하셔서 이제는 예전에는 반역하고 저항했던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이고도 진심 어린 순종을 하는 의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16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바르게 서 있었을 때에도 이 자유의지는 우리를 파멸에 던져 넣은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해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새로운 의지로 나아가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에 대하여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고 가치 없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11조, 12조, 13조, 14조 또 16조에서도 물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5조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15조의 내용이 길게 있죠. 15조는 길게 작성되었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그 중간에 있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빚졌으며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할 게 없죠, 사실은.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것, 헛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감사해야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괜히 엉뚱한 것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물건을 자랑하기도 하고, 참 유치한 자랑이죠.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권세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많이 아는 거,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참으로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되는 이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끄떡 없을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도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짧은 시간에. 정말 마냥 번성할 것처럼 보였던 기업들도, 사업체들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사람들의 생명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으라, 너희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허탄한 자랑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 다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분명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물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되살리시고 활성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깨우셔서 믿음을 또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자랑은 다 유치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이죠. 하나님만 자랑하되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오늘 이 15조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주의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남달랐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굴거나 아니면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았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고 허탄한 것을 또 허탄한 것에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허탄한 것을 또 쫓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숭배하고 말도 안 되는 허탄한 거짓말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복음을 믿지 않는구나. 복음이 도대체 안 보이나?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도 나 다 보이던데 저 사람들은 똑똑하다 그러면서 안 보이나? 어떻게 저렇게 속고 사나 인생을? 왜 복음을 거절하나?
에이, 저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저 사람들은 멸망해도 싸다 하는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7조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생명이나 또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육신의 생명을 낳으시고 또 유지하실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육신 생명도 우리가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유지시켜 주시죠. 근데 그 일을 할 때에도 수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수단 없이 그냥 존재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한 가정이 구성되게 하시고 또 그 부모의 연합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또 태어난 생명이 기이하게 이렇게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수단을 사용하시죠. 부모의 돌봄, 또 사회의 이 안전한 어떤 시스템, 또 양식,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자연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시죠.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또 믿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수단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17조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 하면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 은혜의 방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믿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도 하고 끝까지 견디기도 하고 이 수단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주된 수단.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성례라든지 권징과 같은 은혜의 방도들이 있죠. 또 여러 우리 사적인 그런 은혜의 방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개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여러 이런 물론 말씀의 사역에 다 포함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적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영혼의 양분을 거기서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의 수단과 여기에서부터 오는 유익한 열매와 효과를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유지되고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를 빚진 자로 알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 하나님 자랑할 것,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도록 내 자신이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살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도르트 신조의 넷째 교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넷째 교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신 것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작정하신 선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로 외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유효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또 딱 넣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은혜의 방도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중생의 씨와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기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여러 크고 작은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세어지고 더 거룩을 잘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 가운데 또 우리 남은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았고 내가 이제 나의 지성이 밝아져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며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느끼고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된 지성과 또 의지와 새롭게 된 이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것이 거듭난 우리 전인에게 작용해서 마치 내가 원래부터 믿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전적 은혜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빚진 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볼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은 자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위험이 많고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 주 한 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신앙생활을 참 해 나간다고 할 때에 이 예배의 이 즐거움의 자리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계속 예배하지 못하고 몇 주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화면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또 이 땅에 죄와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믿는 자들이 깨어 겸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